안녕하세요. 매일 생경, 매일 재정, 데나리온의 김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요즘 상담을 좀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거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꿈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 거죠. 돈을 모으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너무 좋은 꿈이다. 후원하고 막 여기저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요. 근데 왜 그게 꼭 돈이어야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하다가도 머뭇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게 그 마음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혹시 우리가 돈에 또 다른 뿌리, 욕망들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 나라도 이루지만 또 내 자신도 쓰고 싶거나 뭐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대표님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한 꿈을 꾸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럼요. 또 그 선한 꿈을 서로 경주하듯이 하면 또 그것도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꾼 또 다른 사람이 꾸고 있는 그 선한 꿈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게 무엇인지 주로 돈하고 또 연관이 되어요. 우리는 또 재정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최근에 KB 금융지주에서 작년이죠. 부자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부자 보고서요? 그 부자 보고서에 아주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부자들이 예컨대 우리나라에 100억 이상이다. 부동산 포함해서. 그럼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을까? 첫 번째가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번 거예요. 부동산 아니고요? 부동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부동산이긴 해요. 그런데 이때의 부동산은 우리가 갭 투자라든지 뭐 이런 재테크 개념이라기보다는 옛날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금금 절약해서 내 집은 있어야겠다 해서 한 20년짜리 대출 받아서 자그마한 집을 사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내 집 마련은 꿈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몇십 년 지나니까 뭐 재건축도 되고 해서 크게 오른 지역도 많잖아요. 자산이 올랐다. 그때 우리 부모님의 부동산을 그럼 그걸 재테크로 봐야 될까?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식주라고 할 때 내 주거 환경을 내가 준비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많이 벌고 하니까 그 중에 일부분은 예컨대 뭐 내가 장사를 한다면 월세 내는 이보다 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다. 뭐 이런 개념들 또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했을 때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테크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유산이라. 유산. 부모로. 근데 이 부모님들로부터 유산을 받았다면 그 부모도 부자였을 거잖아요. 부자였으니까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부모의 재산도 지금 현재의 부자처럼 1, 2, 3번이더라고요. 이전으로 갈수록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KB 부자 보고서에 10명 가운데 8명, 9명은 다 1, 2, 3번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누가 한 방이나 땅이 뭐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뭐 헌금도 하고 너무 선한 꿈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아까 센터장님 이야기해 주셨듯이 왜 꼭 돈이어야 하는지. 돈이 아니어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많잖아요. 또 돈이라고 한다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벌고 싶은지 예컨대 고소득 직장인 또는 사업 또 투자 자 그런데 고소득 직장인을 꿈꾼다면 좋은 직장에서 자신을 뽑아줄 역량은 되는지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또 투자를 한다면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은 되는지 이것을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아직 그렇지는 못해 보이는데, 준비가 덜 됐는데 보이는데 이 선한 꿈만 먼저 선포하는 것은 좋아요. 선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과연 이것이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너무 부러우니까 네. 아,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어 해서 나를 성찰하지 않냐고 무조건 가져와서 하다 보면 이게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부자 보고서에서처럼 첫 번째는 뭐였어요? 결국 일을 일하는 통해서, 거죠. 자기 일을 일이죠. 통해서. 맞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은사라는 거죠. 네네네. 제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자 한 것도 여기에 겨자씨가 나오잖아요. 네. 이 겨자씨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많이 인용을 하죠. 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 이 산을 들어 맞아, 옮긴다. 뭐 옮긴다. 네, 그만큼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는 게 이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자, 그랬을 때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은사도 겨자씨만큼 적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이 다 동일하게 어떤 성과를 내기 원하는 예컨대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가야 네. 되고 이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은사를 발견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차선책. 제일 그냥 편하죠. 네. 차선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이 은사가 너무 겨자씨만큼 작아요. 예, 이 겨자씨만큼 작은데, 근데 이 겨자씨만한 작은 은사가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은사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면서 넘어지더라도 그 은사를 계속 확신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키우면 어떻게 된다고? 엄청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면 네. 우리가 선한 꿈을 꾸는 이것이 실현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씨만 뿌린 거예요, 우리한테. 네. 그런데 뿌려졌다는 확신이 중요하고 그것을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데 시간이 빠르겠어요? 걸리죠. 그렇죠. 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디게 걸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디게 했기 때문에 몸에 착실이 쌓여요. 그렇죠. 안 흔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더디게 맞아요. 천천히 했기 때문에 착실이 쌓이는데 급하게 하면 쌓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더디게 천천히 하면 장인이 될 수도 있고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더디게 천천히 한다는 것은 그때 확신, 이 겨자씨만한 나한테 은사가 뿌려졌다. 네. 확신. 그 확신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서 겨자씨를 믿음에 비유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꿈을 꾸고 선한 꿈을 꾸는데도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모방해서가 아닐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죠. 빠른 시간에 이루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예. 이거 하다가 저게 좋아 보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교죠, 비교. 자기도 모르는 비교. 오히려 내 것을 찾고 천천히 집중하면서 더디더라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뭐 센터장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완전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속에 정말 부끄러운 욕망들이 많은 거예요. 내 속에 그쵸. 부끄러운 네, 감정들이 맞습니다. 많은 거예요. 부끄러운 감정들이 많은데 이것이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든 비난받는 것이든 한 뿌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분출되는 이 다양한 욕구. 다양한 욕구는 그것이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내 것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게 주님이 주신 나죠. 그렇습니다. 그처럼 불완전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은사라는 맞습니다. 씨앗을 뿌려주신 거거든. 겨자씨만한 씨앗을.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의 잘못된 내가 좀 부끄러워하는 이런 감정들, 이런 욕망들을
오히려 자책하거나 나의 단점들. 그렇죠. 나의 단점들을 내가 스스로 심하게 자책을 하거나 하면 이게 또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아요. 네. 이때 우리가 볼만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 가라지 비유인데 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자, 내 밭에 주님이 주신 은사라는 알곡이 있는 거예요. 네. 나라는 밭에 주님이 은사의 알곡을 뿌려주셨어요. 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고, 맞습니다. 그죠? 또 관계에 따른 잘못도 많잖아요. 어려움이 알게 모르게. 있죠. 네.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도 있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이 타인의 시선에만 갇혀서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없애려고 하면 네. 그 과정에서 알곡도 함께 뽑혀나갈 수 있다. 즉, 나 안에 있는 나도 부끄러워하는, 나도 싫은 그런 감정들, 그것을 너무 그것만 집착해서 내가 나를 자책하고 탓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알곡조차도, 은사조차도 오히려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 좀 부끄러운 감정들을 자꾸 자책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죠. 네. 보면 그 사람보다 좀 뛰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오히려 그런 현상들을 네.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사가 다르다라고 할 때는 그 은사, 각각의 다른 은사를 서로 비교할 수 자체가 사실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서로 좋은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쓰이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은사에 맞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것은 어떨까? 이제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꿈꾼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뛰어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자신의 은사에 그래서 각각이 다른 사람이 되고 그 결과 뛰어나면 네. 우리가 협력해서 이게 선을 이루는 그것도 얼마나 네. 뛰어나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물론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원칙이 아니라 나 안에 원칙을 좀 만들어가면서 찾아가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겨자씨 같은 은사 비록 아직은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네. 더디지만 천천히 자기 성장을 계속 기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첫 스타트를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도와주겠다라고 출발했지만 돌아보면 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각자 가진 은사대로 그게 돈이건 뭐 사람을 편안하게 하던 말이건 어떤 거든지 그 은사들을 잘 개발해서 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